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1961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느냐? 196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93불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이지리아가 96불, 가나가 190불, 세네갈이 321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한 최빈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유럽은 200년 동안 이루어냈던 그 산업 성장을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압축 성장 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축 성장, 빠른 성장의 밝은 면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이런 빠른 성장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이로운 그런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의 결과로 얻어진 이런 경제 규모의 확장과 물질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행 사회의 그늘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취업 불안, 노후 걱정,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 중산층의 해체, 빈곤층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고요.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고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부정적이 어둡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이 되는 우리나라만 빨리빨리.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은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정립할 시간도 없이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 사고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대접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착취하면서도 얻는 그 과도한 보상까지도 우리는 그건 그럴 수 있어,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성공하든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건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규정해 버립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우리에게 좋기만 한 걸까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찾아볼 수 없는 이 압축 성장과 한강의 기적, 정말 바람직하기만 한 걸까? 그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소득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 빈곤과 착취의 현상은 이 급성장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급속히 성벽이 쌓아져 가고 급속히 재건되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득의 불평등, 빈곤과 착취 현상이 이곳에는 없었을까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리더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원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똑같이 옆에서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렇게 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게 무슨 성벽이냐? 라고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자 이 도비아는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야, 너 밤길 조심해.
너 깜깜할 때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지도 새도 모르게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 협박이 느헤미야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 너 방길 조심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너희 다 죽일 거야. 성벽 쌓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런 협박이 쏟아질 때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고 계속 공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백성의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켜서 지키면서 공사를 이어갑니다.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벽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음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그 아내들의 입술에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들의 입에서 형제들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었던 무너진 도시였던 예루살렘.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따라오는 포로들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꾼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식량난은 더 극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식량 이제는 똑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엎친데도 더 충격으로 이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서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 거기다가 또 하나 페르시아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더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이자도 계속 올라갑니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겨우겨우 맞춰서 겨우겨우 넣었는데 지난 여름 휴가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썼던 그 카드값이 이번 달에 떡하니 또 내 손에 쥐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행이 있고 금융권이 있고 역대 최대이긴 하지만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은행 신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이후에 먹을 것을 구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돈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구하고 세금 낼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빚이 뭘 부르죠? 빚을 부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빚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이 부자들만 점점 부를 더 많이 축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는 살림이 되어가고 그나마 살고 있던 집, 그나마 가지고 있던 밭, 그나마 가지고 있던 포도원마저도 이제는 빚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버티던 서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러니 어찌 아내들의 입에서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어미들의 입에서 어떻게 탄식과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자신의 딸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들이 밤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아내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 다시 재건하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불과 52일 만에 다시 세우고 한각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다 같이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자식들은 이미 종으로 다 팔려갔는데 성벽 쌓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귀족들과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심지어 동족 간의 이 노예 매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믿음 생활 같이 잘해보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보자고, 이렇게 교회 크게 짓고 교육관도 짓고 항존직 선거도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자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다면 성전을 다시 지어서 뭐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 내부적 분열의 문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대적들의 위협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이 신음과 탄식을 들은 느헤미야,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힘겹게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다시 민족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집을 저당 잡고 밭을 저당 잡고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그것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서 돈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딸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를 팔려간 사람들, 동족들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족들이 이자 대신 그 집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군대가 군수품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끌고 가던 그 시절,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기회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도 팔고 백성도 팔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놓았던, 그렇게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 많이 있습니다. 김규식, 김좌진, 서재필, 안중근, 안창호, 여운형, 유관순, 윤봉길, 조민식, 한용운,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아직도 그 유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고발하고 재산을 빼앗고 고문하고 죽이며 자신의 배만 채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완용 뒤에서 조용히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조용히 더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윤덕영. 그는 순종으로 하여금 억지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강제 병합 조약식이 있는 그날 순종이 마지막 도장을 못 찍고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부인이었던 순종효 황후가 뒤에 병풍 뒤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친일파 대신들이 왕을 협박하는 소리를 다 듣고 순종이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왕후가 그 옥새를 빼앗아 들고 울며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치마 속에다가 그 옥새를 숨기면서 온몸을 던져서 그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때 아무도 왕후의 손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개의 왕후, 한 나라의 왕후였기에 아무도 그 몸에 손을 대서 그 옥새를 빼앗지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왕후의 큰아버지였던 이 윤덕영이 나서서 그 치마 속에서 옥새를 빼앗아 순종의 손에 쥐고 그 강제조약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직위는 자작이라는 직위와 함께 벽수산장이라는 큰 저택과 은사금 46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30억을 받습니다. 그가 살았던 벽수산장에는 200편 용못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천장에 아쿠아리움처럼 어항이 달려 있었고요.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 좋은 위치에서 호의호식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독립투사들의 한거 덕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방후의 현대사 속에 정말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일제 앞잡이로 살아왔던 친일파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나라의 권력과 이 재물들을 차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게 말입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 정말 최소한의 예우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친일파 후손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걸 봤을 때 아이러니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동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동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재산만 늘려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화나지 않으시나요? 광복 후 7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79년이 지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바쁘기만 합니다. 무너진 지 140년이 된 성벽을 나는 어떻게든 한번 쌓아보려고, 성벽 쌓아서 우리 민족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화가 난 느헤미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분노한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인데요. 총독의 권한으로 저들을 다 잡아다 들여 처벌하고 징계했을까요?
저런 나쁜 놈들,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옥에 가두고 가져간 모든 것을 다 몰수해 버렸을까? 오늘 6절 7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와인말레크 다스리다 왕이 되다. 분명 화가 날 일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고 저들을 징계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화가 났지만 분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화내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무작정 화부터 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행해왔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팔려간 우리 동족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우리의 동포를 노예로 팔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까지 빼앗은 집과 밭과 포도원이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돌아섰을까요? 이 한마디에 12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받지 못한 이자가 잔뜩 있을 텐데, 아직도 그 저당 잡은 그 집과 수많은 집과 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는 걸까?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해온 일들을 들으며 화가 났지만 잠시 사역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잘못된 행동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지만, 내가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자신과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집안에 속한 종들까지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나와 내 형제와 나의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와 그의 친족들과 그 집안에 속한 종들도 귀족들하고 똑같이 고리대금을 받았다는 걸까요? 저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았다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종이 저들의 딸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도 내 일가도 내 수하 사람들도 돈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자를 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별리 이자 받는 것을 이제 포기하기로 하였소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NAB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 자신과 나의 동족 그리고 나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빌려주긴 했지만 아무 부담 없이 이자 받지 않고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자 받는 것을 그치십시오.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할까요? 어떤 해석이?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해석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저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종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형제와 내 종자들도 역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돈을 빌려준 그 상황에서 혹시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돈으로 인해서 저 집이나 밭을 빼앗겼던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 그 잣대로 나부터 돌아보고 계신가요? 나는 내 이익부터 챙기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혹시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탐욕을 보고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나와 나의 가족이 받는 그 조그만 손해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눈에 불을 켜며 따지고 그것마저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희는 그 이자 받는 거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이자 받는 거 그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까지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고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들의 종자들도 이전 총독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총독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재산을 빼앗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그 권리와 고난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난, 총독의 고난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총독이라면 좋은 땅을 얼마든지 사고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까지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왜 회중들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라고 화답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발하지 않은 걸까요? 왜 회중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아멘 화답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우리도 성벽을 열심히 쌓다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도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일을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옆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화가 나고 게으른 사람을 보며 화가 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며 화가 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을 보며 화가 나고 남이 어떻게 되었던 내 이익만 챙기는 얌체 같은 가족들 보며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아닐까요? 정말 나는 아닐까요? 그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본 건 아닐까요? 우리는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고 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는 나는 내 이익부터 챙기고 내 욕심부터 채우는 모습이 없을까? 그런데 왜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걸까요? 왜 교우들이, 왜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까지 말하는데도 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담장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담장부터 하나씩 허물어야 합니다. 내 이익의 담장, 내 권리의 담장, 내 기회의 담장, 내 자존심의 담장, 내 고집의 담장, 내 이기심의 담장, 내 교만의 담장, 내 두려움의 담장, 불신의 담장, 무관심의 담장. 이번 추석 연휴 가족끼리 모여도 또 화납니다. 또 화납니다. 얌체 같은 가족도 있고요.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담장이 아니라 나의 담장부터 하나씩 허물어 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눈에 보이는 성벽만 의리의리하고 그럴싸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을 준비하시며 나의 담장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가며 주 안에서 하나 된 충일의 가족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충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